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배는 베이스 캠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뭡니까? 에베레스트와 같은 굉장히 높은 산을 오르게 되었을 때 그 산의 정상까지 잘 올라가기 위해서 만드는 기지가 바로 베이스 캠프입니다. 장비와 식량을 보급해주고 때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목표한 곳까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정확히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예배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기 전에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험난한 여정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이러한 영적 재충전의 장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초가 잘 세워져 있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따라와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예배자워지면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모든 영역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바로 세우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혹시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인간이 그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 예배의 초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코로나 기간 때 그 상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을 때 갑자기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항상 회중이 함께 있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뭔가 모를 우울함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강단에 섰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한 분,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나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었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눈에는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이 예배가 얼마나 좋았나 좋지 못했는가, 이것이 예배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의 중심과 태도는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올려드렸는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지 못한 채 인간의 느낌과 만족감에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해서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예배는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내가 어떤 재정을 투자를 했다면 마땅히 거기에 준하는 어떤 이득이 나에게 돌아와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간을 들였고 재정을 들였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일, 낭비되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예배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반드시 낭비되는 것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노력을 드리고 나의 재정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향유는 당시 노동자가 1년치 일했을 때 받게 되는 연봉에 해당하는 굉장히 비싼 향유 옥합이었어요.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팔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며 이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거죠. 모든 복음서에 이 여인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행동으로 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을 단순히 낭비와 허비로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다윗이란 인물도 그렇죠. 그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최선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타락과 변질이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예배의 타락과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갈멜산 전투라고 말하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놓고 서로 대결을 했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인간 중심의 변질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하나님 중심적 삶의 첫걸음은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갈멜산 전투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제안했던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대결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 대결이 어떤 대결인가? 각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응답이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곧바로 하늘에서부터 제단을 향하여 큰 불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 갈멜산 전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갈멜산 전투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닥친 기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전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갈멜산 전투의 앞과 그리고 뒷부분에 북이스라엘에 닥친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심각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가뭄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알은 고대 가나안에서 비와 번영, 농사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다라고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혹은 바알은 우상에 불과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심각한 기근이 오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3년 반이라는 이 심각한 기근이 있은 후에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멜산 전투, 이 내용이 벌어지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상의 제단이 철저하게 무너진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 비로소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가 내리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북이스라엘의 기근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인가? 바로 예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시작된 이유는 아합 왕의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혼탁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어둡고 혼탁한 이유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래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영적인 위기에 빠뜨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아합이 지은 죄에 대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아합 왕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장려해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이 바알을 숭배하는 선교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이라는 곳은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진이었어요. 바알은 비와 바람의 신입니다. 당시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와 바람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바알을 잘 섬겨서 그 신이 비를 우리에게 내려줘야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에 아주 깊숙이 뿌리 박히게 됩니다.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건설됐어요.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숭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 정도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심각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것이 이 기근의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기근이 멈추게 되는 일, 이러한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바로 예배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가장 먼저 한 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회복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수축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고치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없었던 제단을 새로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무너져버린 제단을 다시 고쳐서 세우는 것을 의미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적 문제의 원인이 예배에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한 모든 일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근의 시대, 황폐해진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황폐해진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삶의 시작은 예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노아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노아는 그런 시대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와 그의 가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드디어 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382일 만에 나온 거예요. 1년하고도 17일이 지난 다음에 방주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에 생활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땅을 밟게 되는 그 순간 이들이 하고 싶었던 일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싶고 가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무트로 나와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집용지도 해야 되고, 살아가기 위해서 집도 만들어야 되고, 삶의 터전도 찾아야 되고, 지금 당장 먹을 음식들을 준비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운 다음에 홍수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세상의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예배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는 그 종점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공통점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할 일,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땅에 기근이 닥쳐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 같다. 하늘의 문이 닫힌 것 같고 기근이 찾아온 것 같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부터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무너져버린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만 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로 시작하고 그 예배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두 번째,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방법, 우리가 두 가지만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을 동경하고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채로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신인가?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던 걸까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이런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걸까요? 누가 진짜 신인지 확신이 없는 것이죠. 먼저 예배가 세워져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진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계셔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도전을 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과 방법들을 고스란히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애국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일강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끌어다가
내 인생을 경영하려는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애굽적인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오직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지금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아멘.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특이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자신이 준비한 번제물 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물을 부어 버리는 거예요. 네 동이의 물을 준비하고 그 물을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총 12개의 통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이 도랑까지 가득 차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이 찾아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 귀한 물을 구해와서 그 물을 제단에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면서 그 물을 제단에 부었던 걸까요? 하늘에서부터 뭐가 떨어지기를?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근 중에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을 제단에 붓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예배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희생과 헌신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물을 붓는 행위,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을 부음으로써 제단과 제물이 완전히 물에 젖게 되었어요. 흠뻑 젖었습니다. 흠뻑 젖어 있는 제물에는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큰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간절함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만이 일하셔야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엘리야가 드린 예배는 하늘에서부터 비가 아니라 불이 떨어진 예배였다라는 점이,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아니라 불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기근에 시달려 있는 상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은 뭡니까?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구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찾으면서 예배를 드리느라 바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엘리야가 이 무너진 제단들을 수축했을 때 그렇게 회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단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아야 할 예배, 우리가 세워야 할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형식과 껍데기로 가득 차 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예배를 드리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우상의 제단들이 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대결이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고 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기근이 마침내 끝나게 되었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는 것,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무너진 예배가 다시 세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또 하늘의 문을 닫는 열쇠가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매듭짓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지탱해 주는 삶의 기초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복된 역사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